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새끼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을 법한 모척이나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 이하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을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칠 위기를 겪거나 또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한없는 복을,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한없는 복을 견디고, 복을 너무 많이 줘서 견뎌야 돼요. 그 복을 견디고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훈련을 계속하십니다. 이러한 훈련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유능한 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형질과 상태를 이미 보시고 아시고 이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들을 훈련하시기에 결코 이 모든 훈련이 단지 시련이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 최고의 작품,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빼신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소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자기 백성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실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계속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의 노예였고 또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과감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기를 통해 더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장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라오의 명령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산파를 통해서 현상과 실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이 더 유익한지 또 어떤 것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인생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눈에 보이는 떡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삶은 현실적 판단이나 과학적, 합리적 판단이 보류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고 입히는 것은 그들의 합리적이거나 과학적 접근에 의한 비판과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말, 보여준다는 말이, 그러니까 보았는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어떻게 드러내셔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이니 너는 나를 보고 내가 어떠한지를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겹도록 두려워했던,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이집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존재가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미력하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음식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고기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자신을 부르셨고 이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미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보았느니라라는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하나님은 예심교회의 하나님, 또 우리 각자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 되고 모자라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환경과 문제는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돌파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은 딱 우리 수준에서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돌파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제대로 판단해서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변호사가 늦지막히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 딸을 금지옥엽, 막 깨질까 불까 막 이렇게 키웠어요.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딸이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자지 않는 겁니다. 변호사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무슨 문제가 있니? 나는 내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서 무척 걱정이다. 그래서 딸이 머뭇머뭇거리다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변호사가 다시 물어봐요. 무슨 일인데?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 변호사가 지금 얼마나 빌렸길래 막 걱정하면서 그럼 얼만데?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5,000원.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5,000원 큰 돈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랑 여러분, 변호사에게 5,000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들, 우리가 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은 딱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느껴지는 5,000원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기에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당연히 아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광야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연히 빵 먹기가, 고기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말합니다. 그게 불평이고 그게 원망이에요. 너무나 똑똑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니까,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나의 수준도 알고 내 환경의 수준도 알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자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요. 주님, 저는 물도 이만큼밖에 가져오지 않았고 먹을 것도 이만큼밖에 가져오지 않았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해요. 똑같은 모습을 이 출애굽기에서 2번 보여주는데, 한 번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모세가 얘기해요. 이미 나는 늙었고 이미 나는 다 끝났어. 하나님 좀 일찍 찾아오시죠.
저 40세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 뭔가 해볼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어. 나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때는 찾아오지 않으셔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난 이제 이방의 객이고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날라갔고 젊음이라는 것도 다 날라갔고 이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나 갖고 있는 거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도 겨우 내 늙은 몸 의지하려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 어떤 고기를 가지고 있니? 어떤 빵을 가지고 있니? 어떤 떡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 20대 초반에 느끼하게 생각했던 말도 중 하나가 있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버려요.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원을 빼는 만큼 나머지 다 널 사랑한대. 별로 느끼하지 않으신가 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은 이 정도 크시겠지.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짐작하죠. 하나님은 항상 그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 정도예요. 광야에선 물은 못 낼 거야. 하나님은 광야에선 빵은 못 만들 거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기는 못 만드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19그러니까 1장 그 출애굽해 가지고 이 시내산 여정까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걸 자꾸 누리고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자꾸 아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그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우리와는 격차가 너무 심해서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적화요. 그 환경과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최적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거를 적재적소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운동을 하면 여기 그 팔 근육이 되게 잘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운동만 할까요? 팔 운동만 해요. 팔 운동에서 팔 근육은 이만큼 막 쌓이는데 다리는 막 얍살해요. 왜냐면 나 잘하는 거는 계속 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 잘하는 건 되게 열심히 그 부분만 계속 파는데 못하는 부분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만 건드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을 훈련하세요. 잘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국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국어를. 이유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이 너무 예뻤어요. 그 선생님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 문제집 한 장 풀 때 저는 뭐 5장, 6장씩 풀었어요. 국어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후로 국어 시험에서 2개 이상 틀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실화예요. 성격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국어를 잘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문제집을 1-2개 풀 때 저는 2-3개씩 풀었어요. 3개, 5개씩 풀었어요. 열심히 풀어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국어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도 안 틀려요. 너무너무 잘해요. 국어만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데 지금도 너무 싫어해요. 그 시간이 싫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국어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국어만. 그래서 수학 시간에도 선생님 앞에서 막 문제 풀고 있는데 혼자서 국어 문제 펴갖고 국어 풀고 있어요. 저는 수학을 훈련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못하는 부분이었고 자신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수학을 잘하지 못합니다.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훈련을 시킬 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훈련을 받는 건데 자기가 다 잘하는 부분만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쩌면
뭐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훈련받기 싫어해요. 회피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나는 그거는 내 은사가 아니야. 저 멀리다 두고 싶어요. 하기 싫은 일을 밀어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기 싫은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지셔서 백성들을 훈련하세요. 누구나 아프고 힘든 부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 부분을 훈련하는 것은 뼈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연약한 부분이요. 아직 근육이 생기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훈련하는 것은 그만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부분의 훈련입니다. 유능한 훈련사이신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뭉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이전까지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무서워서 압제당하고 무서워서 굴종하는, 때릴까봐, 오늘 굶을까봐, 나 굶길까봐 복종하는 것을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면 어떻게 두려워서 굴종하는 철저하게 굴종하는 것, 비굴하게 굴종하는 삶을 살던 400년 동안 그 삶이 몸에 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머리 숙여서 순종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섭게 해서 이 사람들 원래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안 하면 다 죽어. 안 하면 너네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러면 정말 편하게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옮겨가실 수 있을 텐데 이 노예를 정말로 자유자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정말로 가장 시급하게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그 노예 근성이에요. 굴종하던 삶에서 순종하던 삶으로 변화하기 위한. 이 폭력에 굴복하고 이 굶주림에 굴복했던 그들이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서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굴종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는 무서우니까 오늘 죽을까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훈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순종하는 그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 또한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셨는지를. 그래서 이집트 사람과 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옮겼던 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느니라. 내가 이제까지 너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 나의 권능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들이 정말 훈련받고 싶지 않은 그 부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 그 굴종했던 그 절망적인 부분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선 여러분, 참 아프게도 하나님은요, 아픈 부분만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는 부분은 잘 훈련 안 해주세요. 나 이건 어떤 사람, 난 그 사람 다 좋아요. 어떤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은 90점짜리 사람이 90점짜리. 100점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를 훈련하실까요? 안 되는 10점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90% 다 됐는데 하나님은 그 나머지 10%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99.9%까지 다 됐어요. 근데 0.1% 안 되는 부분 하나님 훈련하시는데 그렇게 괴로워해요. 마치 아까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괜찮은데 그 부분만 딱 건들면 무슨 그 영린이라고 하잖아요. 용의 비늘 중에 거꾸로 되어 있는 비늘 하나 건들면 용이 뒤집어진대요. 똑같이. 그 사람에 있는 그 너무 온유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준비된 그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이 누르신 그 버튼 하나 그 부분 딱 누르면 뒤집혀 갖고 그 양 같던 사람이 사자로 변하는 역사예요. 근데 그 부분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복의 그릇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복을 주는 것은 도리어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인생을 더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분을 훈련받고 싶지 않죠. 아니 우리 잘하는 것도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훈련 안 해도 되잖아요. 저 팔이 이렇게 근육이 많은데 팔 근육만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리 근육 운동해야죠. 저 다리 이렇게 두꺼운데 이제 다리만 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위에도 해야죠. 안 되는 부분을 훈련시키셔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유능한 훈련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안 되는 부분을 만지고 계시고 그 부분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 지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훈련의 연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 되는 부분을 훈련하셔서 옛날에는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신앙의 진보를 이뤄내시는 하나님, 점점점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안 됐던 사람들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을 드리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도 참 별 볼 일 없고 이삭도 별 볼 일 없고 야곱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생에서 아픈 부분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조차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는 하나님, 저는 그거는 외면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기 땅에다 묻어놓고 여기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적재적소한 최적화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 끄집어내셔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다루십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하나님 너무 유능한 훈련사세요. 그래서 가장 필요에 적재적소에 아플 때는 조금 쉬어가게 하시고 또 그게 오버할 때는 조금 멈추게 하시고 잘 나갈 때는 막 바람 불어서 밀어도 주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끝난 후에 누구보다도 그 마라토너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고 나서 헐떡거리면서 갈 때 코치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코치들 보면요, 선수 보고 약점을 딱 보고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만 계속 보강해줘요. 잘 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가장 유능한 코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훈련돼야 될 부분을 아시고 그분을 계속 훈련하신 다음에, 코치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라톤 할 때 누가 선수들 막 뛰어갈 때 가장 감격스럽게 수건 들고 기다리는 줄 아세요? 코치가 기다리죠. 같이 훈련했던 그의 지난한 여정을 다 알고 있고 그의 과거를 다 알고 있고 그와 함께 훈련을 했던 그 코치가 제일 결승선 앞에 서가지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렸다가 그를 안아서 다시 위로하는, 이 모든 시련이 끝난 후에 누구보다 먼저 성취의 결승점에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 그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면 환경과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보았느니라. 그 보았느니라가 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